이 시간에는 연결고리가 되라, 연결고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학창 시절 때 좀 학교에서 했던 것 중에 좋아했던 것이 바로 운동회, 체육대회를 좀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들어보니까 초등학교는 운동회를 안 하는 데도 많고 하더라도 무승부로 끝난대요. 지는 쪽이 기죽 문다고. 그게 뭐 체육대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체육대회나 운동회를 참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김밥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항상 점심을 같이 먹었으니까. 중학교 때는 제가 남중을 다녔기 때문에 이기는 게 좋았습니다. 그날만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을 때가 이때밖에 없다 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남녀공학을 다녔기 때문에 여학생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은 항상 중간에 종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마지막은 거의 비슷해요. 계주를 합니다. 이어달리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제일 잘 뛰는 대표들이 나와서 학년별로 다 뛰는데 학생들이 가운데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트랙을 만들고, 그러니까 모두의 시선이 몰입되는 그 순간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근데 제가 보니까 물론 제일 잘 뛰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력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승패가 보통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바톤을 이어줄 때 실수를 안 하는 쪽이 거의 이기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어딘가는 실수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서 먼저 뛰어가든지 아니면 던지다가 떨어뜨리든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연히 해야만 하는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의 표어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함께 하시느냐? 특별히 모든 민족을 나아가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영혼을 살릴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근데 이 지상명령의 지자가 땅 지자가 아닙니다.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이를 지자예요. 지고지순하다 할 때 그 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영혼을 살려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영혼을 구원하여라. 이 명령이 가장 높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닙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라는 것을 해보셔서 알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명받았기에 당연히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인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특별히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3절과 4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우연히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초면에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않았고 요즘에 근황이 어떤지 물은 것도 아니라 뭐 설득을 한 것도 아니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를 다닌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 본인이 선택할 것도 없이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부모님이 데려가서 가면 용돈을 주겠다느니 꼬셔가지고 왔다는 둥에서 뭐가 계기가 됐든지 온 사람도 있고, 혹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된 사람도 있고, 혹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누군가로 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오신 분들도 있고, 혹은 교회 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좀 해보려고 오신 분들도 있고, 저마다의 오게 된 계기는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거치게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의 명령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나 생각으로나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됐든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 앞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제자로서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곁에서 지켜보는 무리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아요. 따라만 가면 되는데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워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면은 여러 가지 훈련을 해요. 특별히 훈련소에 가면은 각 주차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별로 좀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화생방도 하고 제식도 하고 사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의외로 쉬울 줄 알았는데 힘든 훈련이 행군이었어요. 사실 걷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그 맞지도 않은 전투화에 전투복을 입고 군장을 맨 다음에 수십 킬로를 걸으니까 나중에 발이 내 발 같지도 않고 내가 걷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나와서 살아보니까 행군보다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쇼핑입니다. 내가 뭔가를 살려고 가는 쇼핑이 아니라, 저도 어느 순간 누가 같이 살게 되더라고요. 같이 살다 보니까 뭔가 같이 사러 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가는 건 아닌데 같이 가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남자가 여자가 쇼핑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했는데, 전쟁에서 총알을 피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체력도 있고 걷는 거 참 좋아하는데 같이 산책을 할 때는 사모가 훨씬 더 힘들어하는데 쇼핑할 때 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겠습니까? 따라가서 그래요. 따라가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도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은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데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취향, 내 원함, 비전, 상황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따라갈 때에 전제 조건을 하나 다셨습니까? 뭡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는 대로,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가야 되고 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호기심에 쫓아다니는 사람은 많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는 늘 있었으나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말씀하시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대부분 넓은 길로 갑니다. 왜요? 편하거든요. 내가 뭘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부딪힐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조심해야 되고 살금살금 가야 되고 앞에 가는 사람 잘 따라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고 그 길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물론 쉽고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겠으나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서 끝까지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으나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갖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자마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고 빌립은 이것에 대해서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내가 누구를 만난지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친했던 사람에게 갑니다. 자, 오늘 말씀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이분은 지금까지 만나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뭔가 다른 느낌인 거예요.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분이 바로 구역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인가?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하고 내가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친한, 가장 바라는 사람한테 나아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참된 행복, 내 인생의 참된 기쁨, 목적과 비전과 꿈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말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그 친구인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4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의 작은 성입니다. 이름도 없는 그냥 작은 성이에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한데 다시 말하면 별거 아닌 도시예요. 서울이나 큰 대도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이름도 없는 저기 한적한 곳에 있는 조그만 시골 동네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의 생각은 뭡니까?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은 좀 화려하고 멋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와 저런 곳에서 역시 메시아는 저렇구나 그런 게 좀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은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 시골 나사렛? 어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데서 누가 나왔다고? 한마디로 무시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왔던, 내가 이해하고 있던, 내가 경험해왔던 건 너무 다른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니, 구원자가 나왔다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믿어보니, 신앙생활을 해보니, 예배를 드려보니 이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느낀 거예요. 인생에 정말로 참된 행복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열심히 세상 중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만이 정말로 생명이시고, 저분이 영광이시고, 저분이 소망이시고, 저분이 참된 분이시구나. 꿈을 발견했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 지인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내가 진짜 행복을 찾았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깨달았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 라고 전했을 때에 세상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와, 역시 그랬구나 입니까? 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웃기지 마라. 지금 장난하냐? 이것도 사실 양호한 거죠. 물론 관계가 있으니까 겉으로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표정이나 생각은 안 봐도 뻔합니다. 왜요? 세상에서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고요, 부동산이 최고고요, 명예가 최고고요, 학력이 최고고요, 권력이 최고고, 즐거움이 최고고, 누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았고, 교회 안 다녀도 내 인생 잘 돼 왔어요. 굳이 이제 와서 내 인생을 부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표정과 그런 생각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전도할 때 논쟁을 하거나 말다툼이 일어나고 기분이 상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 내가 옳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요? 애시당초 시작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관점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세상에 이것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히 기분을 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오래 지다 보면 우리 지치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낙심도 되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에 그 냉담한 반응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빌립이 대처를 했느냐?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설득을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조율을 했지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논쟁을 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타협을 한 것도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우리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이르되 뭐하라? 와서 뭐하라? 봐라.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와서 봐라. 네가 직접 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 길게 말 안 할게. 네가 와서 직접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과 대화해봐라. 어떤지. 빌립은 나다나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와서 네가 직접 봐라. 제가 보기에는 이렇지만 제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시골에는 정말 시골이었어요. 우물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 펌프질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 마을마다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큰 나무 아래에 많이들 모여 계셔요. 어느 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뭔가 하고 어린 시절에 갔는데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보니까 약장수인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약장수가 많이 다녔어요. 약장수가. 그리고 그 어린데도 그걸 들으면은 정말로 저 약만 먹으면은 정말 모든 병이 다 날 것 같고 영생 불사할 것 같고, 진시 황제가 저걸 못 먹어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하여튼 간에 그냥 다 그거에 뭐랄까 홀렸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 갈 때는 한 몫치 다 들고 가시는데,
이분들이 들고서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세요. 그런데 항상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설명은 본인들이 못하죠. 워낙 유창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와서 나 믿고 한 번만 와봐라. 나 믿고 한 번만 와봐라. 딱 한 번만 따라와. 저 진짜다 저거는. 지난번엔 그건 가짜였고 이번엔 진짜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나 믿고 한 번만 와서 한 번만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따라오면은 그걸 듣고 사서 가더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 없는 얘기지만 그때는 뭘 검색할 수도 없고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와서 봐라 네가. 오니까 설득이 되더라고요. 설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살릴 때에 대상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회의적이고 편견을 갖고 있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좀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막 설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하다가 논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말이 통하느냐? 절대 안 통합니다. 그렇다고 이해시킨다고 해서 오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시당초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전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본인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설득을 하다가 뼈 아프게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깨달았습니다. 아, 전도를 설득을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를 논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를 이해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설득당해서 교회 다녔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서 지금 예수를 믿었었나요? 처음에? 아니에요. 오히려 믿으니까 설득이 되고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믿으니까 이것이 그것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믿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었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서 논리를 풀어서 이해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데려오면 너도 와서 봐라. 데려오면은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는,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많은 말 하지 않았어요. 많이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전했을 때의 반응을 보자마자 이것은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냥 네가 와서 직접 봐라. 와서 한번 들어봐라. 네가 직접 대화해보고 네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때 가서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말씀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에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네가 직접 와서 봐라. 그리고 실제로 나다나엘이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빌립이 이해시킨 겁니까? 빌립이 설득한 건가요?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직접 만나 봤더니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와서 봐라.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결고리.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때로는 물티슈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밥 한 끼를 같이 하기도 하는 거고요. 커피를 사주면서 뭔가를 같이 대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물을 주면서까지 마음을 사려고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전도추나 행사들을 할 때 데려오기도 하고.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연결시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단지 나는 데려오면, 이 자리로 내가 데려오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연결고리예요. 열심히 달려서 그 바톤을 이제는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여정에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으나,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니,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와서 봐라.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것들이 내가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한 수고와 애씀인 겁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이 전도축제 초청주일입니다. 지금까지 6주 동안 7주 동안 열심히 했건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길은 없고 내가 어떻게 믿게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잘 모르겠지만 너도 와서 봐라.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네가 결정해라. 우리가 데려오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모로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때보다 예수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 자녀, 또한 지인들, 친척들,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나아가고, 내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에 나아가 와서 보라,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훌륭한 연결고리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연결고리입니다.